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을 마치고 나아갈 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특별히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로마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왔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의 목회자였는지 집사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 왜 필요했냐면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감옥에 가면 기본적인 것을,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1세기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의 먹을 것을 매일 감옥 밖에 있는 식구나 친척이 공급해 줘야 됐고요. 입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분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서빙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노예나 가까운 사람들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아팠을 경우에는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을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대표를 뽑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대표를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뭘 받았죠?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시 보내기로 한 것이, 물론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왔으니까 헌금을 전해줬으면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원래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또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0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으면 자기들이 가서 섬겨야 하는데 지금 로마라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가서 섬길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가서 섬기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원래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쩌면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사람인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예정된 섬김의 기간보다 짧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 지금 이 편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부터 28절은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섬기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그 섬김의 기간보다 훨씬 짧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5절의 이 말씀은 사실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세 명의 그리스도를 닮은 세 명의 주의 종들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시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입니다. 그 다음엔 디모데, 그 다음에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나 디모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바브로디도를 일부러 선택을 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를 닮아야 되는 어떤 면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이름 자체가 에프로다이트라는 헬라 여신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신을 남자아이에게 이름을 부모님이 붙여준 거예요. 너는 이런 여신과 같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이 charming, 굉장히 매력적인, loving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비춰봤을 때 에바브로디도의 부모님이나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으로, 그렇죠? 헬라 사람인데 이교도로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자란 거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고 율법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자랐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으로 이교도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생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25절에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5가지로 칭찬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야 될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my brother 그랬는데요. 이 my, 나의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요 여기에만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나의라는 말이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요, 함께 수고했다, 나와 함께 수고했다, 또 나와 함께한 군사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my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마치 동사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3가지 설명했습니다. My brother, 나의 형제. My fellow, 함께 한다는 건 동시에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동시에 같은 걸 경험했다. 그래서 my fellow laborer, my fellow worker, 나와 함께한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3번째는 나와 함께한 군사, my fellow soldier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my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김한국 목사님을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김한국 목사님도 저를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저와 김한국 목사님의 그 같이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한 게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꿈꾼 게 있고요. 같은 어려운 때에, 제 인생의 어려운 때에 김한국 목사님이 저의 형제로서 저를 격려하고 전화를 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게 있고요. 우리 김한국 목사님의 인생이 어려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제가 우리 김한국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달라스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전화해서 위로하고, 그래서 저는 김한국 목사님을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my brother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제가 my brother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인생을 나누지 않고 저와 같이 일한 적이 없고 저와 같은 고난을 겪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사랑해야 되는 명령도 있고 또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김한국 목사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나의 형제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특별히 my brother라고 한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갖고 있는 사랑, 감사한 마음, 이것이 배어나와서 지금 나의 형제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형제가 되었을까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일을 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그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젖소 농장을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집에서 자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동생을 따라가서 똥을 치우고 애기 젖소들에게 우유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 잡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 내 동생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고되고 냄새 나지만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새벽에. 나는 서울에서는 이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이 시간에 이곳에서는 내 형제,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내 형제니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을 자기 일처럼, 바울의 고난을 자기 고난처럼 함께한 사람을 바울은 my brother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관계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김한국 목사님과 함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님이 아니라 김한국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에게 my brother입니다. my sister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함께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나를 떠나지 않고 같이 일을 했고 내가 정말 위태로울 때 나를 격려해줬던 그리고 고통을 함께 공유했던 그러한 형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우주적인 교회에 이 달라스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김한국 목사님이 my brother예요.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자기에게 일을 같이 했고 고난을 같이 통과했던 사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형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서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 일했다, 나와 함께 수고한 일꾼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을 했다. 바울은요 모든 형제들을 이렇게 나와 함께 일한 co-worker, fellow worker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다니면서 같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한정에서 my fellow workers, 나의 co-workers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같이 전하는 데 힘쓰고 그 누구라도 바울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울 때 같이 그 이단을 물리치는 데 힘쓰고 그 누구라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과 상관없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했던 사람을 가르치고 신방을 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을 바울은 나와 함께 일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때에 상급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즉, 이 가이오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가이오가 목회하던 교회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가이오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온 성도들을 환영하고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6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7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가이오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도시,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다른 지역, 다른 지방, 다른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잘 섬기고 그들을 다시 배웅해주면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바울의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에 협력하면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고요? 동역자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회자가 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우지는 않았고 그런 직분을 주지는 않았지만 목회자의 일을 동역한 동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스몰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성경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님들이 하는 그런 행정일이나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누군가의 일에 협력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진 그 사람과 동역하고 도와주고 후원할 때 저는 그 은사를 가져서 그렇게는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일을 했다고 간주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김한국 목사님의 이 목회 사역에 같이 일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고 또 교회의 일꾼들,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일꾼들의 삶 속에 동역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칭찬했던 것은 나와 함께 군사가 되었다. 예, 군인들이요, 같이 싸우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사람만 혼자 싸우면 옆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켜주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이 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저도 여기에 쳐들어오는 적에게 죽는 것입니다. 싸움이 났을 때, 전쟁이 있을 때에는 다 같이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싸워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이런 마귀와 싸우는 것인데,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헬멧이 필요하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 이것을 신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바울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다 함께 영적인 전쟁에 들어간 동료 군사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만히 보면 이제 21세기에 보면 이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경건이나 봉사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성경 공부하시고 혼자 기도하시는 데는 잘하시는데
아울러 함께 성경 공부하고, 아울러 함께 기도하고, 아울러 함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의 삶을 파괴하려고 충동질하고 다니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이 함께하는,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개인적으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함께, 더불어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바울이 명령한 걸 준행하고, 바울의 마음을 또 따라서 실천하고, 바울이 말한 걸 가서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없었으면 나도 굉장히 위태로웠을 사람입니다. 나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같이 했지만 에바브로디도도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군인들이 고난이 있거든요. 이 전쟁에 고통이 있거든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어렵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으며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데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도 이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정에, 우리 이 형제 자매들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수수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수수방관하게 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나 역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물론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을 제일 많이 자주 공격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빨리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복음 전하려고 결심한 사람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더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 그리고 그런 교회에, 그리고 그런 교회 리더들을 더 공격하고 참소하고 분열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어두운 왕국이 더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탄이 공격할 때에는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는 리더에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이 교회를 공략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의 리더들을,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공격하는 이 마귀의 악한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My fellow soldiers, 그는 혼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칭찬하고 싶은데 그는 나와 함께 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여러분들 교회 집사님들과 서로 함께 같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바울이 너희의 사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입니다. 근데 이 메신저의 원래 헬라어 뜻은 어파스탈로스, 어파슬, 사도입니다. 예, 12사도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사도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12사도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직분자들로서의 사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어파슬이라는 뜻이 사전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의미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이 누구죠?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는 단어로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가 너희 교회에 나에게는 사도가 된다. 즉 메신저가 된다. 대표 일꾼이다.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 뭘 가지고 왔죠? 돈을 가져왔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죠.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오랫동안 쓸 헌금을, 그리고 누구의 이 비용까지 여기에 들어갔죠? 바울의 비용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먹고 쓰고 해야 될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큰 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큰 돈을 아무한테나 맡겨서 멀리 여행을 보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고민합니다. 누구를 보내야 이 교회의 헌금을.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도중에 도망가지 않고 가다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바울한테 가가지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져가는 내내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이 헌금을 잘 지켜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그리고 평소에 성실하고 또 이 먼 거리거든요. 장거리거든요.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보로도 가야 되고 배로도 가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사람. 도중에 가다가 힘들어요 하고 돌아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교회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칭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김한국 목사님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어렵고 정말 심각한 일을 수행하도록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고난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당신들이 부탁한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200% 완성한 겁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그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자라는 말이 minister, 영어 성경에 보면 minister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minister면은 목회자인가? 성경의 minister를 목회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minister라는 헬라어는 목회자에게 사용됐던 그런 minister가 아니고요. 원래 이 헬라어는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이방신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신을 위한 드라마를 극장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 때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을 섬기는 데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상황이었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래서 27절, 30절에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를 섬겼습니다. 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돈 가지고 채워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돈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게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그를 필요를 채워주는데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목숨을 담보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수준의 일은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돈만 딱 준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마음만 준 것이 아니고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도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이거 뭐 사람의 종이 돼서는 될까요? 네,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목사님의 일, 집사님의 일,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혼자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혼자 나가가지고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개한 게 아니고요. 이 로마에 와서 한 일이 뭐죠? 감옥에 있는 바울의 수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나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맞습니다. 왜요? 바울이 누구의 일을 하다 지금 여기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다가 여기 갇혔거든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울이 명령을 할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일을 돕는 것이 누구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동역하는 것과 주님을 돕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연합하고 같이 동역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필요라는 것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행정적인 것.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주보를 접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찍 와서 문 앞에 서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 누가 있나 안내하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여기에 물론 웬만한 교회에는 새신자 반이 있어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외부에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먼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꼭 내가 그런 새신자 반에 안 들어가도 먼저 예배당에 와서 혹시 우리에게 누가 새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오늘 환경이 어떤가, 떨어진 건 없나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도 사실 목회자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교사로 섬길 수는 없지만 이 교사 선생님들 아침도 못 먹고 올 텐데 내가 타코라도 좀 사가야겠다, 이런 것도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봉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나 못하겠다고 할 때 찾아가서 그동안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식사라도 한번 해주면서 격려할 때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시험에 든 사람을 위로해서 다시 세워주는 것.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또 만나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실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집사님의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좀 얘기해주면 내가 그 필요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26절, 27절, 28절은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오다가 도중에 병이 들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이 없는 거니까 꼭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가능성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다가 병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 도보로 여행하고 기후나 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일레론이나 에드빌 같은 걸 먹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열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병이 난 건지, 아니면 도착해서 섬기다가, 왜냐하면 또 감옥 안에서도 생활하는 게 이게 그렇게 청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러다가 병이 든 건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이 바울을 섬겼으면 병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빌립보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만약에 오다가 병이 들었다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이거를 몸이 아프다고 포기해버리면 누구의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바울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도 로마까지 온 거죠. 또 하나는 건강하게 왔는데 바울을 섬기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은 거죠. 바울 선생님, 제가 휴가 좀 주세요. 저 아프니까 나도 좀 힘들어요. 당신도 힘들겠지만 당신 섬기느라고 나도 힘들어요. 이제 좀 쉽시다. Give me a break. 이렇게 하지 않고 병이 들었는데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됐어요? 죽게 되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이 헬라어 표현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은 죽음의 문턱. 이제 꼬딱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병들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죠. 그때는 그냥 여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식 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너 때문에 네가 아파한다고 하는데 너무 근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이 병든 와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와중에 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근심한다니.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를 걱정하는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으면. 우리가 진짜 죽게 생겼으면 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 중에 자기가 병든 걸 일부러 숨기는 분들 있죠. 자식이 그걸 알아서 고통 가운데 들어갈까봐. 자식들도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큰 질병에 있는데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근심해서 마음에 병을 얻을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하거든요. 서로 간에 너무 사랑할 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제가 마음이 괴롭거든요. 이거는 어지간한 사랑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바로 이런 관계였고,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보내서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바울이 여기도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바울도 근심했어요. 이 병든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요, 이 병든 사람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이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에바브로를 또 근심하고. 바울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지만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많은 근심이 이것저것 셀 수도 없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그 근심을 이기게 하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이죠. 근심이 없어서 기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근심이 많거든요. 웃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 근심이 없어서 웃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도 사랑하니까 이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라고 근심하지 말게 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기쁘게 하려고. 그래야 자기도 기쁘거든요. 자, 우리의 기쁨은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근심 없이,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긍휼하심으로 기뻐하게 될 때 나도 기뻐하는, 에바브로디도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고요. 29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갈 때 너희는 기쁨으로 그 사람을 반갑게 영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my brother, my fellow worker, my fellow soldier가 된 사람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한 형제, 일꾼, 군사, 이런 사람이면 누구라도 직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귀히 여기라. 교회에서 존귀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라는 거는
헌금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고 또 교회 어떤 직분이 많아서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함으로 고난을 함께 경험한 사람을 교회에서 존귀 여기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거죠. 교회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거는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한다 했을 때 복음서에서 쓰였던 헬라어를 바울이 똑같이 썼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시키겠다는,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돕고 수고했던 사람을 교회에서 존귀히, 진실한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픈 사람을 신방하는 분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내가 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존귀히 여기되, 주님이 마치 죄인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주셨듯이 그냥 말로만 예의상으로만 이렇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대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마음속에 영접해 주셔야 돼요. 존귀히 여기셔야 되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는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에센스를 하나로 딱 줄였는데요.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for 이런 말이 있고 헬라어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일에 수고했던 사람을 교회에서 존귀히 여겨야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건 아니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해야만 교회에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이르렀어도 자기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종된 마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교회에서는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도라는 헬라어는요 2장 8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to the point of death. 이 헬라어가 똑같은 표현이 에바브로디도가 30절에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이요 우연히 쓴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하지 않고 바울을 걱정하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가 힘들 때 저를 돌아보지 어쩔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 교회의 일, 교회의 목자들의 일, 이렇게 리더들의 일 돌아보지 못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되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남은 인생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동역하고 함께 싸우고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